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읽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용기백bol하게 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게 되면서 그를 죽이고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가 충만해지고 이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좀 더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가 자신이 있는 왕궁을 출입하면서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알았었는데 그가 그런 전쟁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위기 상황을 극복해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군대장으로 그를 세워서 사울이 이 다윗을 총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와 함께 마치 생명과 같은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은 블레셋 나라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군사가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 한 명을 데리고 이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었던 일들, 그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가 주어지게 된 일이 있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40일 동안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해도 나설 수 없었던 차에 다윗도 역시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위기를 오히려 승리로 바꿔놓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또 다윗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된 겁니다.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었어요. 서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고 다윗 또한 이 요나단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잘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세우게 되었어요.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의 증거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입는 군복, 자기가 쓰는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기꺼이 주게 된 겁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는 지혜롭게 행하게 되면서 군대장이 되기도 하였고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도 그것을 매우 좋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계속적인 전쟁 속에서 다윗이 앞서 나가서 계속적인 승리를 거두어 오게 되니까 이 성읍에 사는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나와서 환영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 환영하는 자리, 축하하는 자리, 그러한 자리에서 이 노래 가사를 들었던 이 사울이 매우 불쾌한 그의 심정을 갖게 돼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면서 나에게는 천천밖에 돌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의 마음이 매우 소심해지고 그의 마음이 대단히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 속에서 사울은 매우 불쾌한 마음, 이것이 계속적으로 짙어져 가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한편으로는 충신처럼 여기면서도 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된 겁니다.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 외에 더 이상 없구나. 나보다도 이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니 안 되겠다라고 이런 아주 위협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자리였는데도 그의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을 떠나게 되면서 그는 자주 악령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었고 그 정도가 심하게 될 때에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심리의 상태는 매우 피폐해졌던 겁니다. 그러던 순간에 결국은 이 다윗을 향해서 그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수금을 타는 그 다윗을 향해서 손에 있는 칼을 가지고서 이 다윗을 향해 2번이나 던지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가까스로 그런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만 이 사울이 행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윗은 대단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내용은 기뻐하고 감사할 자리, 찬양과 경배의 자리에도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죄를 범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올 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러 일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리, 기뻐해야만 되는 자리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죄악된 생각들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시기와 미움이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군대장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이 사울의 이런 예기치 못하는 이런 악한 행동들로 인해서 사울도 이 다윗을 좀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천부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13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사울은 그의 마음이, 그의 모습이 더 피폐해져 가는 상황을 맞게 되지만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는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사울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16절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그가 변모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데 있어서는 매사를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14절 또 15절 또 읽어가는 마지막 30절에서도 보면은 매사를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도 본문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12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8절 가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하신다. 그럴 때 다윗은 더욱더 지혜롭게 행하게 되었고 그의 지혜 있는 행동이 왕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하나하나, 그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속에서 어떻게든지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17절에서부터 30절 내용에 보면은 그러한 이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요. 사울의 위선, 또 그가 악한 꾀를 쓰면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것은 사울이 생각한 악한 꾀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하느냐면 사위로 삼겠다라고 여기고 너는 내 사위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앞에서 다윗은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사울은 계속적으로 신하들까지도 명령해서 신하들에게 말을 줘가지고 다윗을 사위가 되도록 계속해서 말하라고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나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하게 돼요. 사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 집요하게 악한 꾀를 부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면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그의 표피 100을 베어서 내게 가져오면 그 전쟁의 승과를 보고서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라고 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고서는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표피를 베어와서 그것을 왕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그 조건을 제시했던 이유도 뭐냐?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죽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죠. 한편으로는 블레셋 군사에 대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죽었으면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순간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다윗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이 다윗을 자기의 대적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모든 일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 매우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바로 그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는 일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되고,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면서 주어진 결과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일에 항상 구하고 또 힘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라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고 힘써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루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을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이 하루를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이곳에 향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 길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자들 아닌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할 만한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가득했던 반면에 늘 백성들 앞에 지혜롭게 행하고 위기 상황들을 모면하면서 귀중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 말씀의 충만한 삶을 구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일인가를 잘 분별해서 결단하고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써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